제발 이 바이올린을 좀 사달라고. 이 바이올린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거를 좀 사달라고 그럽니다. 내가 배가 고파서 그런데 얼마라도 좋으니까 꼭 사달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니까 주인이 뭐 적선한다 생각해서 5달러를 줬다는 거예요. 그 5달러를 받고 그 남자가 이제 나갔습니다. 이 주인이 잠시 그 값어치 없는 악기라 생각했던 그 악기를 이제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 활을 한번 당겨보니까 놀라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풍부한 음률, 음색으로 도대체 이런 소리가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해서 불을 환하게 켜놓고 그 악기를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놀랄 일이 그 악기에, 그 먼지투성이 악기에 정말 기절할 만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바이올린으로 말하면 거장인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분이 사용했던 바이올린이었던 거예요. 이게 200년 동안 그 바이올린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척 애를 썼는데 그 한 남자가 들고 온 바이올린이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놀래가지고 이게 값어치로 따지면은 이게 값을 매기기 어려운 정도의 큰 액수인데 이 5달러를 가지고 갔으니 이 남자를 찾아야겠다고 밖으로 나가보니까 벌써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저는 이분이 그 가치를 알았다면 5달러를 받고 그 바이올린을 팔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그 상점에 왔느냐? 절박해서. 어떤 절박함입니까? 배가 고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어떤 절박한 일을 당하면 그 절박함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성공의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절박함이 오판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의 길로 나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 후자의 경우가 바로 그 남자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한 번 더 주변을 바라보고 살펴보면서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런 소리들이, 불면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다 막 비관적인 그런 소리들을 자꾸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럴수록 저와 여러분이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이 아들이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난치병에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찾아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고치려고 애를 써봤는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막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기 현장에 와 있는 아버지, 그리고 난치병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이 있는 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현장을 보면서 뭐가 답답했냐면 그들에게 뭐가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그 난치병 걸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 여러분 아시죠? 몰라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이 아버지가 소리질러 간청하기를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의 문제는 다름 아닌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 깊이 들어가면 믿음이 없는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찾지 못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질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 자, 오늘 이런 물음을 가지고 본문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 5절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고린도 교인들끼리 서로 자기 믿음 자랑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보다 낫다. 서로 자기가 좋다라고 믿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좋다고 서로 자랑하고 논쟁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바울이 보기엔 답답하죠. 저 믿음의 근원이 그런 게 아닌데 믿음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절부터 5절의 내용이. 그걸 가지고 오늘 저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믿음이 가능한가 라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세 가지를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그럼 벌써 믿음이 좋아져야 되겠죠? 근데 믿음이 좋으냐 또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따질 때 종종 그런 인간의 노력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좋아지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과연 그런가? 인간의 노력의 결과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울이요, 오늘 성경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거기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이 번지르르한 좀 철학적이고 아주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말하자면은 바울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 자기 자신이 없었어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자기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나 약하게 또 두렵게 느껴진 거예요. 요약하면은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냐면 바울의 노력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느냐, 그 배경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바울이 어느 날 이제 전도를 쭉 하고 있는 가운데, 전도 여행 가운데 아덴이라는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아덴은 오늘날로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헬라 수도죠. 철학가 지성의 도시입니다. 거기에 뭐 소크라테스 뭐 이런 쟁쟁한 철학가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철학가 지성의 도시니까 얼마나 지식인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저 똑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좀 더 철학적인 그런 변증적인 설교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을 의식한 나머지 막 여러 가지 말의 포장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전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17장 22절 이하에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쭉 소개합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그런 변증설교, 일종의 많은 철학적 사상을 담고 있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에 가가지고 설교를 한참 그런 설교를 하다가 너희들을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런 복음을 살짝 언급을 합니다. 자, 이런 훌륭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바울이 이런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을 너무 의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너무 의식하게 되면 이 설교의 본질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변질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에게도 생기는 유혹인데, 이 성도님들 이런저런 분들을 생각하게 되면요, 설교가 이상하게 준비가 돼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막 그러면서 그냥 좋게 좋은 얘기들만 자꾸 각색을 하다 보면은 설교가 이 본문이 말하는 설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본질적인 설교들을 못하게 돼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바울이 진작 자기가 해야 될 내용을 전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낸 겁니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발을 하는데요,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그 미용사가 굉장히 수다스러운 거예요. 세상이 어떻고 시대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잡다한 얘기들, 복잡한 얘기를 하니까 이 손님이 듣기 귀찮아가지고 눈을 감고 그냥 자는 척했어요.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혼자 이발사가, 미용사가 이제 혼자 떠든 거죠. 한참 이야기를 하더니 이 미용사가 이렇게 마지막에 질문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래서 되겠습니까? 잘못됐죠, 선생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손님이 듣지를 않았거든요. 뭐라고 묻는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했죠. 죄송합니다만 내가 말씀하는 걸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이 미용사가 화를 버럭 내면서 그럼 왜 이 자리에 있냐고, 왜 여기 앉아 있냐고 하면서 화를 버럭 냈다는 겁니다. 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머리 자르러 왔잖아요. 그런데 이 이발사가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들으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이 착각한 거예요. 자기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그런 착각 속에서 바울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전한 이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몇 사람만 믿었다 그랬어요. 몇 사람만. 바울은요,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생기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훌륭한 설교에도 불구하고 믿은 사람은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몇 사람밖에 안 믿은 거예요. 서너 사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지금까지 자신의 사역을 놓고 봤을 때, 비교했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용기를 잃어버려요.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확실히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실패할 때 그 실패가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그거죠. 왜 실패했는가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사역적 실패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지식,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이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고 많은 청년들을 접하지만 믿어라 믿어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인간의 작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진다면 그 믿음은 당연히 내가 자랑할 만한 거죠.
믿음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자랑할 게 아니다. 바울의 설교도 고린도 교회의 노력으로 인해서도 아닌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은혜이고 믿음은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건 이건 감사할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 놀라운 작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작품. 두 번째, 믿음은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성경에서 찾아보면 십자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2절 말씀을,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전하겠다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중의 관심,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는 그런 태도를 배척하고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에 가보면 바울이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고린도라는 도시를 가게 됩니다. 그 고린도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역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그래서 18장 5절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즉 이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두 종류의 사람이 반응이 나옵니다. 한쪽은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나오고 한쪽은 바울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나오는데,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별로 화려하지도 않고 철학적이지도 않는 변증적인 그런 설교가 아닌 그런 단순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아덴에서는 겨우 서너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차이를 보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뭐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다 커서 예수를 믿으니까 좀 믿기가 어렵더라고요. 대학생인 제가 나름의 철학도 가지고 있고 주관도 가지고 있고 신념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를 이제 어떻게 믿어야 되겠다 해서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되었는데,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맨날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만 그럴 줄 알았는데 또 다음에 가면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라. 그 짜증나더라고요, 교회 가니까. 아니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느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그렇게 죄인이냐. 나는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조금 잘못한 게 있었을지라도 나는 정말 선한 사람이고 올바른 사람인데 뭘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느냐. 이게 불만인 거예요. 목사님의 그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와요. 그런 갈등을 하면서 그래도 교회를 다니기로 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가긴 가줬는데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거의 150명 정도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모임에 가가지고 그날도 또 그러는 거예요. 또 회개하라고.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밤에 갔기 때문에 차도 끊어지고 어디 집에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겨우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서 그렇게 하려는 대로 하는데, 기도를 할 수 있어야죠. 저는 기도도 못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주여 이거밖에 몰라요. 주여 그러더라고요. 누가 보니까 옆에서 기도하는데 그런 식으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여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딱 3번. 근데요, 갑자기 제 눈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왜 그런지 제가 몰랐어요. 손을 올려서 이렇게 보니까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이. 내가 왜 울지 지금? 내가 왜 울지? 내가 우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 울면서 뭐가 보이냐면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눈은 감고 있는데 십자가가 보여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보여요. 제가 십자가를 깨달은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느냐? 저 세상에 죄 많은 사람들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이 있기 바로 전만 해도 저는 떳떳하고 죄 없는 사람이고, 왜 자꾸 성경은 죄인이다 죄인이다 말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하는 것에 인정할 수 없었는데, 그날 그 기도의 모임에 참여했다가 제가 십자가를 깨달은 겁니다. 아, 십자가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한 거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몇 시간을 울었어요. 그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 속에서 제가 울었던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가를 깨달았고 그래서 울었고, 또 하나는 그걸 깨달은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울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신앙이 달라졌습니다. 교회만 건성으로 왔다 갔다 했지 실제로 제 안에 참된 믿음이 없었어요. 남들은 뭐 교회를 열심히 나오니까 믿음이 있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잘 알아요. 저는 믿음 없이 다녔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도 그게 껍질일 수 있어요. 실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십자가를 딱 깨닫고 나서 제 믿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사건이 저의 BC와 AD의 그 경험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의 인간되심, 예수의 인격, 도덕적인 삶,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이런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현장으로 와가지고 자꾸 이런 도덕적인 예수를 전합니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사는 건 누가 몰라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능력이 없는 걸.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도덕적이고 그런 윤리적인 설교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은혜가 끼쳐지는 건 있어요. 그러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안 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영혼들을 다 망칩니다. 교회가 교회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참 부끄럽지만 실제로 이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그냥 신앙적인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다 누구 책임이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죄의 용서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죄의 용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새로운 삶의 출발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면 뭐합니까? 삶이 바뀌지 않는데.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뭐합니까? 삶이 바뀌지 않는데. 믿음을 갖는 경험,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술 주정뱅이가요, 예수를 믿고 변화됐습니다. 그랬더니 과거 그 술 주정뱅이로 같이 술 먹고 지냈던 친구가 와가지고 놀리기를 이렇게 놀립니다. 너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 믿어? 이건 질문이 아니라 놀리는 겁니다. 그 과거 술 주정뱅이였다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나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됐는지 설명할 길은 없지만 너도 잘 알잖아. 내가 술독이었잖아. 이 술독인 내가 지금은 교인이 되었다는 거야. 너도 잘 알듯이 우리 집은 밤마다 술 파티가 벌어지는 집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술 파티가 아니라 찬양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 되었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니?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게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의 변화의 모습이에요. 십자가가 그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진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깨달아서 용서를 경험하고 예수의 구주되심을 신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들어간 사람의 역사예요. 그 믿음이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해도 다릅니다. 태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태도도 달라지고 이런 진정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경험적으로 제 신앙의 B씨와 AD를 결정한 그 십자가 사건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믿음은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인간을 세 가지로 분류해요. 육체주도적인 인간. 이 육체주도적인 인간은 본능을 따르는 겁니다. 본능. 이 사람이 본능이 있어요. 본능. 이 본능은 상당히 동물적인 본능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이런 본능적인 그런 작용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런 본능을 따라가면 그 사람은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다 놀아봐요. 다 해봐요. 그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이런 육체주도적인 인간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려면 이성주도적인 인간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이성의 터치를 받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합리적인 이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합리적인 이치에 따라서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본능대로. 요즘 우리 사회의 이즘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 철학적 사상이 이 팽배한 그런 사회를 살고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재하고 그것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성입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했을 때 이게 합리적이 않다,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러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우리의 이성이라는 건 언제나 양심의 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양심이 고장나 있는 사람들이, 양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생각은 하지만 그 이성 자체가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성 주도적인 인간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 주도적인 인간.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통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 주도적인, 이성 주도적인 인간들이 어디로 다 가야 되냐면 성령 주도적인 인간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런 변화들, 삶을 변화시키는 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행동, 성령의 역사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위해서는 인간의 도구들을 의존하면 안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님만 십자가를 깨닫고 변화될 때 뭔가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비로소 그때 성령이 들어오니까요 제가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걸 내가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을 하는가? 성경적으로 답을 드리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 없는 내가 왜 자꾸 회개하라 그러느냐? 이 기것 때문에 기분 나빠했던 죄가 깨달아지니까 누구보다도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누구보다도 더 많이 죄를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가슴에 마음에 자꾸 찔림이 오걸랑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오늘따라 목사님이 내 얘기를 하고 있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설교를 듣는 중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지적해 주는 거죠. 나를 교훈해 주고 나를 책망해 주고 나를 바르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의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죄 중에 죄가 뭐냐면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믿음 없음에 대한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여태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왔던 죄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역사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 뭘로?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지식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세상 지식으로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훌륭한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성경 보고 성경 깨닫지 못합니다. 진리를 선명하게 투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런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많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느냐? 이것을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보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여기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이 뭐냐면 성령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기다렸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 나왔냐면 기도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볼 때 우리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청년들이 기도가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있습니까? 그 시대를 흔들었던 영향력이 있는 초대교회의 그 비결은 기도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도자 그렉 롤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사도행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교회는 회의보다는 기도를 더 많이 했다. 말하자면 회의를 1시간 하면 기도는 2시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회의를 2시간 하고 기도는 1시간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 아니 10분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지적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기도의 빈곤 속에 살고 있느냐? 놀랄 일이에요 정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식사 기도로 연명하시는 분이 있죠.
식사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형식입니다. 어떤 때는 저는 식사기도를 2번 할 때가 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서 한 번 더 합니다. 식사기도가 기도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식사기도를 길게 한 30분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기도해야 됩니다. 청년들은 왜 새벽 기도 안 나옵니까? 청년들도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청년 때 제가 신앙하기 전에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저는 매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 소개한 바 있지만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그 교회가 너무 성장해서 한 6천 명, 그 당시는 어마어마한 거죠. 요즘은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는 많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이게 굉장한 기적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목회를 하냐면, 그 스펄전 목사님은 유명한 설교가 있기 때문에, 강해 설교가죠. 그 설교가 바로 그 교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목회의 비밀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방문해서 물어보면 목사님은 그 예배당 바로 아래층에 있는 한 골방을 보여줍니다. 데리고 가서. 거기 가면 성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바로 저 교인들이 우리 교회의 힘입니다.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저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의 이 스펄전 목사님 교회는 몇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분의 얘기인데 너무나 냉랭하고 찬양의 힘도 없고 설교의 감동도 없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있더랍니다. 왜 그 교회가 그렇게 전락했느냐? 기도운동이 없어지면서. 이 말은 교회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퇴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하고 진리를 선명히 알게 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게 하고,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날 믿음은 원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원하는데, 믿음의 성장은 기대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사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있습니까? 형식적인 기도만 있지는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그 믿음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 아버지의 탄식 소리를 여러분, 우리도 그런 탄식, 그런 간절한 호소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해서 주님이 탄식하셨던 그 주님의 안타까움을 느끼셔야 됩니다.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용서도 없습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신뢰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하면 믿음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머릿속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과연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믿음이 있습니까? 날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십자가를 깨닫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 같이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